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인은 다른 죄인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마 자기 죄 때문입니다. 가부 사정은 가부가 안다고 죄인 사정은 죄인이 더 잘 알고 용서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역시 선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높은 선을 가진 분은 죄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추지 않으며 하느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분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가 죄수들을 시험하는데 한 청년을 간통한 남자로 꾸며 강력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감옥 안에 모든 죄수들이 신이 나서 별의별 방법으로 그 청년을 괴롭혔습니다. 너 같은 놈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면서 온갖 욕설과 비난을 하였습니다. 자기들 안에 지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 청년을 역시 똑같은 제목으로 위장을 해서 죄 없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들을 감옥에 넣어 보냈더니 아무도 그 청년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청년의 죄를 따지거나 묻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옥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친절하게 도와주며 위로하며 자기들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그와 비슷한 처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 생활할 때도 보면 대개 신병들에게 심하게 기합이나 주고 몰인정하게 다루는 것은 역시 사고자들이거나 말썽꾸러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문제를 참아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가정과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더 찍어 누르며 그래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늘 독서는 바빌론의 유배 생활을 끝낸 유대인들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겼으며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궁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해방이 되어 고국에 돌아간다 해도 희망이 없었으며 보이는 미래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심한 자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느님은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들추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게 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더욱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못이 있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며 또한 남의 잘못이 있으면 하느님의 애정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난했던 여인은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인이 죄인을 더 비난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박해합니다.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가늠한 여인의 죄도 큽니다.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더 크고 위험한 것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위선과 오만입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자기들 딴에는 완벽한 모략을 꾸몄습니다. 거기에 가늠했던 여인이 도구로 등장하는데 세상 없는 예수님도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도록 그들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은 자가당착이 되어
자기 모순을 dom하게 되며 또 유대인에게는 사형 선고의 권리가 없으므로 로마법에도 위반되거나 거슬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하신다면 이는 하느님의 율법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행위이며 또한 음행을 장려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시 주님이셨습니다. 저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고 하시자 다 도망갑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자들이 비굴하게 도망가며 왜냐하면 진짜 죄인은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늠했던 여인을 매장하려 했지만 그러나 망신을 당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입니다. 너나 없이 용서받은 죄인들이며 또 앞으로도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나눌 수 있는 자비를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사순절은 서로 용서하는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 특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그 용서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돌을 던지는 죄인으로 몰아내지 마시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판단치 않으십니다. 자비를 가지며 우리는 더 큰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